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논리학자입니다. 중세 철학사를 지배한 보편 논쟁에 큰 획을 그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제자를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3명이 나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커다란 황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다면 갖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지고 싶은 생각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양심이 막아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람은 일반적인 도덕만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솔직한 욕심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 번째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에 비유합니다. 그렇다고 전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연약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힘에 겨운 한계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크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동시에 5명으로 알려진 로마의 철인 황제들 가운데 한 황제의 스승이었던 그는 진정한 자유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살아가는 데는 내 권한에 속한 것이 있고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이라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환난과 시험 한가운데서도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한다거나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온갖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환난과 시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자신을 강하게 압박하는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렸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렸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십니까? 라는 증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 특징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어둠과 사망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흘릴 수 있는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후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미루어지고 있었던 가나안 완전 정복이라는 약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이라는 대업을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라는 한계에 완전히 갇힌 채 몸부림치고 있었던 인류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견디기 힘든 모든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한 분으로 존재해왔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심장이 터졌습니다. 불리는 물과 피는 심하게 모였습니다. 로마 군사가 찌른 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한계가 없는 것, 불가능이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힘겨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참된 의미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사경을 헤매자 이미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온갖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으며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던, 거기다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희망을 받았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보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과 맺은 돈독한 관계를 돌아볼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려와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오라비를 살려내기 위하여 당신 안에 충만한 능력을 기꺼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은 그들의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전에 듣고도 찾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장례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이제 병들어 사경을 헤매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를 치르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한계에 갇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의 희망은 그림자조차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들을 치근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찾아와 주었지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크고 깊은 슬픔과 절망을 오롯이 당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운함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뜬금없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기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고난은 물론 심지어 죽음까지도 사랑이 동기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들은 당장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또한 너무 힘겨울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머물게 하시는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투자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전날을 전해 들은 지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즉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던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만류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으로 일부러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며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이 12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안심하고 일할 때가 남아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 식견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저와 여러분 역시 풀기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해는 때가 되면 뜨고 때가 되면 집니다. 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뜨고 때가 되면 집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 별이 뜨고 지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를 통해서 결정하십니다. 범사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한과 함께 방법도 친히 결정하십니다.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과 살려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오래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대마다 등장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간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본래 목적입니다. 어떤 고난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람이 초래하였던 죽음의 현장은 깊은 절망이 완전히 지배하는 현장에 도착한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마르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달려나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만 더 빨리 사람을 보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셨더라면, 오라비를 다른 사람들처럼 고쳐주셨더라면 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던 부질없는 가정을 자기도 모르게 쏟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그랬더라면 이라고 아쉬워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쉬지 않고 쏟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쉬움을 쏟아놓는 그녀에게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녀가 분명 저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오라비를 지금 당장이라도 살려달라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고 선포하셨을 때였습니다. 곧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싶었던 대답을 선포하셨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미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죽음을 목격한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역시 없던 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죽은 오라비를 살려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한계입니다. 절대 절망의 죽음 앞에서는 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최상의 희생제물인 1년 된 소가들을 번제물로 드려도, 수천 마리의 양을 드려도, 무수히 많은 강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을 드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다들을 드려도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놀라운, 그렇지만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약속을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놓고도 정작 지금 당장 오라비를 살려줄 테니까 돌을 옮겨놓으라는 명령 앞에서는 주님,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도무지 막기 어려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입장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습니다. 마르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쏟아놓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증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던 유대인 지역을 찾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깊은 슬픔에 빠뜨리고 울게 만들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거나 바랄 수 없었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의도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십니다.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무능하지도 약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으십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할 수도 없으십니다. 실패할 수도 없으십니다. 파국에 이를 수도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그렇게 만드는 죽음과도 상관없으십니다. 슬픔이나 눈물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속여 있던 사람은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분이 정녕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명쾌하게 해석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롯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실천 신학적으로 꼽히는 그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는 길 같은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상적인 출언과 생생한 영적 체험과 경건한 실천, 깊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양육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에게까지 올려다 놓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는 하나님 향해서 오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낙고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험을 거쳐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거룩한 자리로부터 가장 낮고 가장 캄캄하며 가장 깊은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간극을, 곧 그 깊은 곳을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당신의 거룩한 슬픔과 눈물로 채워주셨습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서양에는 바닥에 뿌리를 박은 상태에서 수면 위까지 올라온 풀이 서식합니다. 무수히 많은 파도가 일어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얼음으로 덮여있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음이 깨지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절반을 기어서 겨우 건넜습니다. 순간 그의 뒤로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의 석탄을 가득 담은 상태에서 노래까지 부르며 따라오고 있던 사람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이제까지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가장 합당한 때에 맞춰서 자신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